여러분, 족보를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족보가 아니라 우리 시험 족보 말입니다. 아마 여기 개중에는 그 시험 족보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이 학교에서 그 시험을 치를 때 족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광범위하게 이 시험 범위를 주었을 때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 족보를 믿고 시험 준비했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이 이 족보를 이렇게 그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에 완전히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시험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치는 거죠. 제가 졸업한 이 장신대 신학대학원에도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족보를 이용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족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모여서 이 그룹을 짜서 이 족보를 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시험에 붙는 그 확률이 높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시험을 쳐본 그 학생들, 그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다가 뭔가 좀 미스할 수 있는 부분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성공,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상황들, 그 샘플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시행착오를 우리가 줄여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시험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수많은 그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왕국, 이 옛 질서,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있다가 새로운 질서 속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그 두세 개의 가치관이 충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시험이 힘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 우리 매번 어떤 그런 그 시험에 맞닥뜨리다 보면 보기 좋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결단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했는데 어떻게 좀 보기 좋게 건강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시험을 좀 늘 이기면서 이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3장 이후에 벌어지는 인간들의 4장, 6장까지 죄에 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딪히게 되는 그런 그 죄의 문제들이에요. 이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가? 성경에서 그런 그 답들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매일 얻어맞고 매일 넘어지고 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또 그런 모습 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가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마귀는 나를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데 참 약점이 있는지 취약점이 있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략해 올지, 나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릴지,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구도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 늘 넘어졌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가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그냥 넘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하여금 이 죄의 유혹, 세상의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깥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안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틈을 열어주면서 죄의 그 유혹, 죄의 그 실체가 우리 속으로 스며들어오면서 우리가 조금씩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그 안에 죄성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시되. 그런데 오직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그 어떤 사적인 욕심과 정욕과 자랑으로 인해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음란함, 나의 어떤 가증스러움, 그런 것들, 나의 어떤 교만, 그런 것들로 인해 시험에 드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왜 굳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을까요?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두 왕국의 대결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싸워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그 상황을 보면 정말 그 최악의 상황입니다. 40일간 금식을 해요. 육신이 몹시 지쳐있을 때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였기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보름, 3주, 40일. 육신이 지칠 대로 지치는 그런 그 최악의 상태. 그럴 때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말 그럴싸한 요구죠. 지금 배고픈데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예수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니니? 시험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예수 너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너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위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게. 이런 그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을 위한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필요를 따라 돌로 떡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치면 소위 무슨 죄입니까, 이게? 무슨 죄예요? 배임죄예요. 요즘 이 배임죄로 재벌들 날아가고 있잖아요. 배임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닌 경제, 물질, 육신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여 줄인 상태에 있을 때 이 육신의 필요에 호소하는 마귀의 이 시험에 직면하신 거죠. 물론 이 배고픔, 굶주림, 어떤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런 본능들, 어떤 생리적인 본능들, 그건 그 육신의 본능이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능과 육신의 갈증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건강, 능력, 재능, 돈을 가지고 이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면 물론 당장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라는 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아닌 하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번 낚여버리면 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단이 아니세요. 우리가 종종 어떤 그 경건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 앞에서 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배임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큰 죄인 것이죠. 이처럼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경제, 물질, 이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으로 우리 앞에 선 마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정말 고민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러니까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육신의 피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중요하죠. 하지만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줄이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녀야 할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헷갈리면요,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면요,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무너뜨립니다. 스스로 무너뜨려요. 이번 한 번쯤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경제는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인생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을, 오늘 나의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 가치를 우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 땅의 풍성함만으로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가치요, 행복이요, 즐거움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외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첫 번째 시험,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마귀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 가치를 선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험 앞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좀 끊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감으로써 더 이상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순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해요.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떡보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정했니? 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 그러면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떨어지면 천사를 보내서 받쳐준다고 했어. 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려봐.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참 보면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의도는 뭡니까?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미끼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단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마귀가
그 첫머리에 그렇게 덤벼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점을 붙잡고 사탄은 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뛰어내려보라. 이 의도는 예수로 하여금 세례 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네가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야. 사람들 앞에 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널 메시아로 추종할 거야. 넌 굉장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으시죠? 다 겸손하시죠? 사람들이 모이면요, 다 자기 자랑합니다. 난 이게 부족해. 난 이게 정말 약해.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드러내듯 또 뻥을 치죠. 대부분. 막 부풀려 버립니다.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소위 자기 과시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과시욕은 마귀의 시험거리입니다. 이런 자들일수록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집요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내면에 뭔가 굉장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뭔가를 거듭거듭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전한다, 도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엉터리 말씀의 인용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마귀가 제안한 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가 뭡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기를 정말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들 내가 막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이거 해주시는 겁니까?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거 해주시면 나 하나님 믿고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그래 안 되면 토라지죠. 하나님 저 삐졌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봅니다. 홍해를 건너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면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심해지니까 온갖 불평을 늘어놓으며 모세와 다투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만 거죠. 이 덫에 걸린 끝에 이들은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다 죽습니다. 이게 시험에 걸린 자들의 비참한 말로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 동일하게 대적해오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보호를 검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서서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 발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신앙을 이유로 하나님의 신뢰를 일부러 시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어요. 이 두 번의 이 시험에 완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갑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평지였어요. 그리고 평지에서 성전 꼭대기로, 또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산으로 점점 시험의 단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이제 고단수입니다. 9절 말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내게 한번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게. 굉장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드디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그냥 심심풀이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마귀에게로 부속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스템, 그 질서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도구로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의 생애 목적과 관련된 이 세상 나라를 절 한 번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거래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내가 한 번만 눈 찔끔 감으면 정말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내려놓도록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목적의 성취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처음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 부인의 고난이 있어요. 사탄은 오늘도 이런 고난 없는 영광, 일확천금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 사탄의 시험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곤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좀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의 귀족 출신들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들이 그 지방의 관리자들로 세워지게 돼요. 그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명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왕의 신상 앞에 다 절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광장 앞에 모입니다. 우리 김일성 광장에 보면 김일성 동상 앞에 딱 절하듯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주악이 쫙 울릴 때 절을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다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는 엄령을 내렸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절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할 때 세 사람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 즉시 왕 앞에 불려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네가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놓겠다. 여러분, 거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불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령 지켜주시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국 그 불 속에 던져져요. 모든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확실한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영광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엇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발버둥 치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권세,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세요. 내가 쌓아가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내 목적들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처럼 세 번째 시험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예배하며 살 것이냐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셔요.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거듭된 유혹을 뿌리친 이 예수님처럼 모든 그 삶의 영역, 삶의 매 순간 선택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흰 옷 입고 다 산 위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를 향해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며, 그러나 나의 초점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최상의 조건에 있을 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탄의 말을 따라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외로운 광야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십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셨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승리와 통치권을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부여받았습니다. 통치권을, 이 킹십을 우리가 다시 받았어요. 결국 패배한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두니라. 첫째 사람 아담이 경험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시험은 오늘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늘 이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통과하고 승리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넘어서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이기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더군다나 이 사탄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그 권능을 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오직 오늘 우리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능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 그럼 우리에게는 요원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문제가 올 때 그 답을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들을 보면 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왜 유독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다른 구약의 말씀들이 많은데 유독 왜 신약이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을까? 이것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이 불신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먹을거리가 떨어지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던 불신의 모습,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송아지 만들어두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듭거듭 이와 같은 시험 앞에서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 무너짐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신 거예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너희들 넘어지지 마라. 하나님의 의지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겪은 시험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이 유혹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이기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운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촉구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결단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시험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던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과 일치해서 철저히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동일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사탄의 모든 능력들은 파쇄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위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분 안에 거하면,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이 땅을 통치하며 사람들을 살리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종종 시험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때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니라 매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백전백승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절기에 다시금 우리의 내면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질서들,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하나하나 다 보혈의 피로 씻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단하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